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곳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네, 본문 가지고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즐겨 듣는 시사 뉴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진행자가 지난주인가요? 최근 인천 지역의 개척교회 목회자들 모임에서 많은 확신자들이 나온 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 모임의 성격이 치유를 위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더욱 무방비로 안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퍼졌을 거라는 추측성의 평가를 내놓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행자는 물론 넌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기독교 모임의 비합리성과 또 맹목성을 은근히 비판하는 듯한 참 듣기 좀 기분 좋지 않은 어조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치유를 위한 열망들을 비웃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치유는 1세기 이후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쉽게 우리에게 풀어주신 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실제로 늘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은 다름 아닌 치유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행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은 대부분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수많은 치유를 일으키시는 그 사건들 중에 복음서들은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 그 중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들, 또 그 치유가 뜻하는 바들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도 10개의 기적들, 치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 두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인 종의 그 중풍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의 대상자인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치유를 기록한 것 중에 이 세 가지 사건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먼저 이 세 가지 사건을 특별히 뽑아서 기록한 후에 예수님께서 각종 귀신 들린 자와 각종 질병들을 치유하셨다라고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딱 이렇게 따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세 치유,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치유의 공통점은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 사회에서 매우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시죠? 처음에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서 살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방인입니다. 즉 백부장이었고 그 백부장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어요. 더더욱 사회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대상,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치유의 대상에 제일 먼저 세 번째 사건으로, 세 가지 사건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걸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것이라기보다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멸시하며 너희들이 무시하는 바로 이런 가난하고 소외되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다라는 것을 일부러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1차적으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 땅에서 권력이 없고 권세가 없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아주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장소는 주로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었죠. 그런데 아마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을 많이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집도 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집이 있기 전에는 이 베드로의 집을 자주 이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날 들어가는 집이었던 어쩌다 들어가는 집이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기를 늘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인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예수님은 자신의 측근인 베드로의 장모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고 그래서 그 장모를 먼저 치유하러 들어가셨구나. 역시 주최 측의 특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엔 이 동일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이 사람 좀 봐주세요. 이 사람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중보와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본문을 보면 열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열. 즉 열병이었다는 것이죠. 불을 갖고 있었다는 표현인데 그게 사람이 불을 갖고 있을 수는 없고 열병을 갖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열병들이 중동 지방에 유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근데 이 본문을 지금 마태복음은 여자의 손에 예수님이 손을 댔다. 손에 손을 안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녀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죠? 다 맞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근데 왜 그 부분만 기록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워낙 안수를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하여튼 손으로 터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손에 손을 터치하셨다라고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병자, 또 의사죠. 의사인 누가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열병을 꾸짖으심으로 일어난 일이다. 또 마가복음은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세우셨다. 손에 손을 대고 꾸짖으셨겠죠?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열병이 떠나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떠나갔다는 말은 열병을 굉장히 인격화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가 다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귀신을 내쫓는다는 표현은 없을지라도 거기에 열병이 떠나간다는 표현을 함으로 이 사역이 실질적으로 축사 사역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떠나가다 헬라어 아페켄이라는 단어는 포기하다, 울부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 때 포기하는 거죠. 내가 숙주로 삼고 있는 이 몸을 포기할 때 굉장히 억울해하거든요. 그래서 울부짖어요. 귀신이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울지도 않아요. 되게 거만하게 실실 웃으면서 안 나간다고 버티죠.
오히려 울부짖는다는 건 내가 이제 쫓겨나게 될 것에 대한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 치유는 실제로 축사랑 같이 동반돼요. 치유 중에 어떤 건 축사고 어떤 건 축사가 아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들은 굉장히 다 연결돼 있다고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세 가지 치유를 말할 때 나병 환자의 치유나 백부장의 종의 치유도 축사가 실제로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도 누군가의 위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사람이 들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면 듣고 떠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질병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란 얘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님이 들은 대로 될 거다라고 말했을 때 백부장의 종이 치유를 받았어요.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도 실제로 그 질병의 영이 떠나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란 늘 말씀드리지만 킹덤, 킹스 도메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건 기존의 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의미이죠. 먼저 있던 나라가 그 통치의 힘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나라의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고려 왕조가 끝나고 조선이 임했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고려시대에 이제 모든 통치 권세는 사라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새로 세워졌다는 말은 이제는 통치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고 누구의 권세가 유효하고 무효하냐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 사탄의 세력을 붕괴시키고 그 세력 하에 있는 자들을 구출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정복의 의미와 해방을 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억눌린 자, 갇힌 자, 포로전 자들이 다 자유케 되는 그 은혜의 해, 그게 뭐죠? 희년이죠, 희년. 희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라는 게 뭐예요?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자유와 해방의 해가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있던 모든 빚과 모든 채무들이 다 제로 베이스가 되는 그 탕감의 해, 해방의 해, 자유의 해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페시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함으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어떤 법적 의무가 없어 라고 선포하는 거고 그러므로 갇혀있지 않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법적으로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속아 있는 자들은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는 분명히 자유고 놓여 있는데 경험적으로 그걸 노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해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미 얻은 그 구원과 해방을 진정으로 경험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자유와 해방을 진짜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대표적인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 사역은 당연히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고 축출하는 그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와 해방을 계속 누리게 될 거고 더 많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신 날에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 얻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전인적인 치유로 나가는 그 과정이 시작된 거야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죠. 예수를 믿은 게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은 실제로 크리스찬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크리스찬들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귀신들에서 해방되는 건 크리스찬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귀신을 쫓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축사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걸 믿으세요?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제가 요새 그 유튜브를 통해 요새 유튜브가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에 관한 것들 쉽게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들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면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요새 양자역학, 20세기에 이제 발견하게 된 놀라운 그 과학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을 들으면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것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걸 제가 너무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절대 과학과 상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눈에 보이죠. 여러분, 원자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양자가 보여요?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물질을 이루고 있죠. 똑같이 영적인 것도 우리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의 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설명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경에 기록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이 1세기 때 쓰여진 언어라는 것이다. 요새같이 신경정신과가 없거나 또는 정신병리학을 잘 모르는 시대에 그냥 질병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이라는 걸 그냥 감안해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해리 현상이니 다중인격이니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한 번도 영적으로 대면해보지 않은 것이죠.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100명 중에 1명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1000명 중에 1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봐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면 왜 신비주의가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부활한다는 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그거보다 더한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실지를 모릅니까? 3주 전에 제가 2월 달에 그 코로나 초기에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막 이제 대구에서 좀 일어날 때 그때도 이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에 그래도 믿음을 갖고 참여한 분들이 있었어요. 네, 집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그 믿음 좋은 분들 중에 이제 몇 분들이 이제 마귀가 드러나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그 현상은 절대 믿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분들에게. 믿는 분들 안에 자유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한참 지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집들이를 하셨거든요. 집을 리모델링하고 집들이를 한다고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갖고 같이 식사를 하고 차 마시면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그런 분들이 이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초대받았던 어느 한 분이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같이 먹었던 저녁에 문제가 있구나. 저녁이 얹혔구나. 그래서 그 뜨거운 침실팩을 배에다 대라고 갖다 줬어요. 근데도 안 나아졌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저녁에 먹은 게 낙지였기 때문에 장염이 갑자기 오는 수도 있겠다. 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그 시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아팠냐고. 그러니까 먹고 나서부터 바로 아픈 건지, 혹시 우리가 대화 중에 바로 그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축사를 얘기할 때부터 아팠는지 물어봤어요. 그때부터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축사에 일어났던 얘기를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여러분은 그냥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배탈이 나서 생고생하고 하루 이틀을 가서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왔다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원수의 공격이라면 지금 물러가라고. 그러자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 교회에서 그 집회를 할 때 쫓겨난 그 더러운 영들은 바로 쫓겨난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였던 그 목사님이 집에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쫓겨난 얘기를 하니까 분이 나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그 쫓겨났던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누군가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취약성이 있거나 또는 취약성이 없어도 누가 그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전부 상태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호와 방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루 이틀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바로 나았지만, 그래서 그때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끼어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각종 질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받았다고. 근데 왜 요새는 왜 그렇게 치유 사역을 얘기하면 그걸 외면하려고 할까요? 거기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치유의 성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예수님처럼 치유가 일어나거나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능력을 구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없는 그 기름 부심이나 능력 없음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배우고 채우려고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치유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치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의 존재나 악한 영들의 존재를 애써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탄이나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실제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법과 질서, 제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공평과 정의라는 원리에 배치된다면 그걸 고쳐가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그게 입법자 또는 사법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사회에서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의무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통치 원리에 맞는지를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말씀의 진리는 그 말씀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 실제 가운데 구원과 치유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적의 역사하고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인 앤 원더, 이적과 치유, 기사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사라졌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기적이 없다고 하는 은사 중지론은 실제로 저는 마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론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치유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도 이렇게 비판해요. 아 그래 치유받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얼마 지나가면 또 재발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를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갖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언제나 질병의 치유는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뭐라고요? 예, 우리가 구하는 치유는 항상 일시적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지만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어요. 근데 왜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경험했던 수많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그 다음에 다시 병이 안 걸렸을까요? 다시 재발될 수도 있죠. 근데 왜 예수님 왜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다 죽을 거예요. 그렇다고 치유기도를 안 할 거냐는 겁니다. 해봤자 소용없던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왜 먹으세요? 어차피 배고플 건데. 그죠? 그래도 먹어야 돼요. 왜? 네. 먹어야 양분이 있고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누리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치유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16절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 데리고 오는 일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근데 여기 모두 고쳐주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항상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죠. 왜? 우리는 모두 고치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데려온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병을 예외 없이 치유하셨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받을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치유를 얻는 것에 대한 이유와 변수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병이 나으면 자신이 뭔가 행함으로 병이 나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병이 나았는데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든 질병이 다 낫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병약함을 가져가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것은 가져가고 누구의 것은 가져가지 않는 게 아니라 일괄로 다 가져가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말씀이 응한 것이다. 즉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건데 그분이 다 떠맡으셨어요. 그분이 짊어지고 가셨다고요. 그죠? 그분 거래니까 이제.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떠맡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더 이상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 드려야 되죠. 그죠? 그분께 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질병 드린 자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모든 사람이 나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한 모든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말로 그분께 드리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내 걸 가져가실 거죠?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질병과 역경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내미는 손, 그것을 믿음의 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손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선물을 받는 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질병을 포함한 모든 근심과 짐을 내어 던지는 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손에 오르냐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오르는 자는 손 깨끗한 자라고 하잖아요. 손 깨끗한 자. 여러분, 손 깨끗한 자가 손을 맨날 씻어서 깨끗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죠. 손에 여러분의 불의한 재물들을, 여러분의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재앙을 들고 나와 그분 앞에 다 털어버리는 손, 그것이 깨끗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의롭다 하는 게 왜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맡으시도록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빈손이 되라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치유에 대해서 간구해야만 하지만 치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왜 치유가 일어나는지,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께 나오는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나오거나 누구한테 끌려 나왔던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천차만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상관없이 좋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도 100%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그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치유를 행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때문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 나보다 큰 일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면 받는 사람 보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는 거 보니까 야, 네가 믿음이 없나 보다. 네 상태가 안 좋네. 그래서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 나라도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났을 텐데 라고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의 대리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역자의 겸손하고도 온전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입니다. 회복된 장모가 열병이 떠났어요. 그러자 바로 벌떡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일어나서 즉시 시중들더라. 여기 즉시 시중들더라는 말은 즉시 서빙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원래 즉시 일어나서 이제 먹을 거 대접. 그게 원래 여자가 손님 대접하듯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즉시 온전해져서 손님을 대접할 정도로 회복의 과정이 필요 없었고 즉시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애써 표현하는 그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 시중을 들었다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무슨 단어죠? 디콘.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즉 그녀는 병에서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섬기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 들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은 그 감사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서서 계속 그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치유에 대한 감격은 반드시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받으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부터 좋은 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특별히 몸의 치유를 경험하셨다면 그 몸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 이 몸으로 내가 이 몸을 사용해 주님을 섬기고 싶은 생각이 안 일어나겠냐고요.
저는 승민이 방문하면 항상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많이 건강해지면 그때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런 얘기 들어요. 정말 그렇게 되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걸을 수도 없고 누워만 있고 손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똑같은 소원을 안 가지겠어요? 내가 건강해지면 이 손으로, 이 몸으로 주님의 일을 하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내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 내 몸을 바치리라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조건부직 헌신하는 하나님하고 딜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이미 미래에 어떤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게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게 있어 없어요? 근데 받은 게 있잖아요. 이미 치유를 받은 것이 마땅히 기쁘고 그게 감사하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냐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팠다가 꼭 낫지 않아도 이미 건강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의 사지가 멀쩡하면 감사할 만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니 움직일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마땅히 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앞에 나와야 되는 그 반증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마음껏 못 모여요 요새. 모든 교회가 다 그러잖아요. 모든 소그룹 모임, 부가적인 모임, 그죠? 그런 모임들은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하나만이라도 하자 해서 띵때문에 예배 드리잖아요. 마스크 쓰고 찬양 부르니까 소리도 못 내요. 평소에 막 소리 지르고 뛰면서 하던 것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게 참 아쉽고 이렇게 되니까 평소에 그렇게 누릴 수 있던 혜택과 특권들이 아쉽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때만 이제 한 1, 2년 지나서 이게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막 하겠지 이런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격해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그런 때가 온다 해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나마 마스크 쓰더라도 모일 수 있고 그나마 모일 수 있는 이 정도의 한계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가 섬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병에서 나아서 바로 즉시 시중들더라는 이 표현이 반증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섬기지 않는 이유 중에서는 우리가 아직 붙잡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해졌고 해방을 누린다는 반증의 하나는 내 삶 가운데 섬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의 지표를 뭐라고 말해요? 성숙의 지표. 저 사람이 성숙하다. 그거는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섬김과 봉사가 있는가로 보는 거예요. 있는가. 그게 죽은 행실로 내가 섬기고 봉사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삶의 섬김은 우리의 성숙의 유일한 바로메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섬기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묶여있지만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함이 있고 자유가 있다면 반드시 섬김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서 성숙하고 섬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봉사자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직분자가 타이틀이에요? 섬김이잖아요. 섬김. 명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보통 종이나 노예가 섬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종이나 노예가. 남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거꾸로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죠. 오히려 해방된 자가 자유케 된 자가 그 감격과 감사함 때문에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섬기고 큰 자가 섬긴다고. 또 치유받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치유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걸 남에게 전하는 자로 섬기고 싶어요. 그죠? 너도 나하고 똑같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가서 남한테 전하는 손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회 같았으면 벌써 몇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끝내고 기도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망할 거기 때문에, 꾸짖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목회랑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저는 그 교회에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다른지 아세요? 막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막 할 수 있죠. 막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예, 그냥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안에 연약함을 책망했을 때, 우리 안에 연약함의 원인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그 책망함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사람을 두고 한 게 아니라 누굴 두고 한 거예요. 예, 그 안에 있는 원흉을 두고 한 말인데 그 원흉이 섭섭하죠. 그 원흉이 시험 들죠.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 뭔가 책망받았을 때 왠지 기분 나쁜 거였어요. 왠지 떡더럼하고 왠지 날 무시하는 것 같고. 그 옛날부터 그런 걸 섭섭이라고 그랬어요. 섭섭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책망할 거예요. 꾸짖을 거예요. 그건 전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치유기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지금 형제님, 자매님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체가 달라요. 그죠? 대상이 틀려요. 그러나 책망할 때 원수는 찔림을 받고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분 나쁜 게 여러분에게 전이가 되면 여러분이 내가 내 안에 이것들이 기분 나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빨리 캐치하고 회개하고 나서 털어버리는 게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거를 청소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씻도록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기 그냥 와서 만당 같은 얘기 듣고 좋은 깨달음을 머리로 갖는 게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씻음을 받는 샤워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달음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회개합니다 하고 끈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붙잡히기까지 오래된 것은 해방되는데도 똑같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게 즉각적인 해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게 붙잡힌 지 얼마 안 되거나 그 고리가 약할 땐 금방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날마다 치유와 해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이 여러분을 찔림을 주신다면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수술하시는구나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에게 그 거짓말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원수의 경관지들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만족함으로 내가 온전하겠지, 내가 올바르겠지 착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고 안정감을 갖고 착각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만 그런다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지도 못하고 발각시키지도 못하고 치유를 행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치유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떠맡으셨습니다. 그분께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